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1장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음식에 대한 관한 규례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은 또한 다른 법입니다. 오늘 이 법은 산모에 관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산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을 때 해야 하는 법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은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7일 동안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가까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 33일 동안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경하는 여인과 유출하는 여인도 부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한 겁니까? 먼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부정하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40일이죠.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요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성소에도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다 여기시나? 라고 여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딸을 낳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2일에 동안이니까 얼마입니까? 14일이죠.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은요 66일입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80일입니다. 80일 동안 딸을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이고 딸을 낳은 여인은 80일입니다. 안 그래도 여인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한 숫자를 셀 때도 여기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백 명이 여자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인이 살아가는 것도 참 녹록치 않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고 딸을 낳으면 더 그럴 텐데 80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형제는 13남매예요. 그러니까 10형제 3명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저희 동네가 양포라는 곳이거든요. 양포, 그러니까 구롱포 할 때 양포, 간포와 구롱포 사이에 있다 해서 양포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갈래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양포입니다. 근데 그 양포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삼촌들 큰아버지 모든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다 양포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포 국민학교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절대 저 집 형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게 무서울 텐데 저희 삼촌 얘기는 자기 위에 형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사실 형제가 많다 보니까 되게 아주 돈독합니다. 아주 돈독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저희 때까지도 그런 사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가문에서 제가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기도 한데요. 저희 삼촌들과 또 저희 숙모들 뭐 그 위에 사람들 다 저희 할아버지 무릎은 항상 저의 자리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할머니 무릎은 항상 제 자리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특출나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제 위에 그러니까 13명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3명은 나왔거든요. 3명을 낳았으니까 36명의 사촌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명의 사촌이 있는데 제 위에 딸이 7명입니다. 제 위에 딸이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태어난 해는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촌이 저희 같은 나이에 4명이 있단 말이에요. 4명이 있는데 딸 낳다가 아들을 제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했던 때니까 그래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때 그 당시에 딸을 낳았었던 며느리들은요 사실 고개를 잘 못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누나가 1살 위에였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가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집에서 누나를 낳았거든요. 집에서 누나를 낳았을 때 할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훔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고 소박을 맞았던 그런 더 옛날 시절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낳았었던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빨리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병원에서 출산도 하고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기도 하고 또 나오면 정부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도우미를 불러서 생활을 하고 또한 남편들도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좀 가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바뀌어져 있어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제대로 쉴 수나 있었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약간 이제 든든해가지고 약간 쉴 수도 있었지. 딸을 낳고 난 다음에는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다음날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여인의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손에 접촉하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아들을 낳았던 사람들은요, 40일 동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계속 갖다 주고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40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인을 낳았던 사람은요 80일이에요. 80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너무 딸 낳았다고, 여인이라서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을 낳았다고 소박 맞고, 딸을 낳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일시키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낳은 여인은 더 배려를 해줘서 80일 동안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강제 휴가 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여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소까지도 나오지 말라, 성소에도 나오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80일 동안 강제 휴가 당하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를 먼저 보호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장에 음식을 관한 규례로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12장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오해와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